우리 성도님들은 서로 보고 싶어하는 그런 가족들로 세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일곱 표적 강의 일곱 번째 시간으로 형식을 갖추되 본질에 충실하라, 형식을 갖추되 본질에 충실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논쟁이 생긴 것을 살폈어요. 안식 없는 세상에 안식을 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오히려 박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사건을 다시 살피되 안식일의 의미를 살피면서 좀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우리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구약이 말하는 안식일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안식일 많이 이야기하는데도 우리가 그 안식일의 의미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안식일의 의미를 살피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형식도 갖춰야 되지만 그 안에 담긴 본질을 분별해서 우리 그 본질에 충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구약이 말하는 안식일은 하나님이 완전히 창조한 그 세상, 그것을 기뻐하고 즐기신다는 거예요. 6일 동안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분은 그 창조되어진 세상을 보며 안식을 하시며 기뻐하셨어요. 즐기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거든. 더 이상 무언가 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상태가 아담의 타락 이전의 창조의 세상입니다. 그 주님이 그걸 보고 너무너무 기쁘게 즐기셨다는 거죠. 그게 안식의 의미예요. 그런데 그 안식이 깨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아담의 타락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엔 더 이상 안식이 없어졌어요. 이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셨거든요. 죄의 대가라고 하는 걸 치르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결핍이고 고난입니다. 아담은 범죄함으로 정말로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안식이 깨지는 거예요. 여자들은 잉태하는 수고를 갖게 했어요. 우리 자녀를 낳으신 분들, 또 준비하고 계신 분들, 날 분들 있지만 저도 아이를 낳는 모습을 보니까 안식이 없더라고요. 입덧부터 시작해서 해산할 때까지 늘 긴장이. 이 아이가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안식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완전함에서 분리되어진 인간에게 안식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인간에게는 육신의 병이라든지 심리적인 고통이라든지 사람들 간의 갈등이라든지 그러한 문제들이 다가오기 시작하죠. 안식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을 총동원해서 이 결핍으로 말미암아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넘어서기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내가 먹을 빵을 내가 어떻게든 더 많이 소유하려고 노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하죠. 엄청난 문명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떤 풍요, 또 나의 그 고난의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을 넘어서고 싶어 했어요. 어떻게 보면 나의 행복과 나의 안녕을 문명의 발달이라는 것으로 극복하고 싶었는데, 실제로 그것은 우리의 행복만, 우리의 생명만 확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죽음도 확대해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 중에 하나가 산업혁명입니다.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엄청난 소비재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엄청난
엄청난 것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풍요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풍요와 행복만이 오는 게 아니고요.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인간성의 황폐화가 시작됐고, 자연이 파괴됨으로 공해로 인한 이 사회의 어떤 환경들이 파괴되기 시작했죠. 뭐 뉴스 보니까 한국이 40도가 넘었대요. 뭐 아리조나도 아니고 뭐 텍사스도 아니고 이게 40도가 어떻게 넘어? 왜 그렇죠? 오염으로, 공해로 말미암아 자연이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대량 살상 무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어나가는 전쟁들이 일어나죠. 결국 문명의 발달은 나의 어떤 편안과 안녕과 행복만을 증가시켜준 게 아니라 반대로는 고난과 죽음의 문제도 확대시켜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인간의 안녕과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그 모든 생명을 더 넓고 크게 확대해 갈 수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과 능력으로 다시 표현하면 죽음의 문제를 넘어설 수 없더라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주신 겁니다. 이 구약에 하나님이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는 결코 안식할 수 없다고 하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주는 생명이 충만한 그 태초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에 들어가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문자적으로 적용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안식의 본질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에 묶여서 잘못 적용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38년 된 이 병자, 그는 안식일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요. 근데 9절에 보니까 이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10절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너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않대요. 이게 뭐냐면 자리를 들고 가는 것도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꼼지락거리면 안 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 계명을 보면 노인이 지팡이 짚는 것도 일이에요. 지팡이도 짚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재밌습니다. 토요일 날 호텔마다 자동적으로 문이 열렸다 닫혀요. 매 층마다. 그들의 안식일에 버튼 누르는 것도 일하는 거예요. 그도 누르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라도 토요일에 호텔이나 어떤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누군가가 대신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거의 유대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거 누르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 사람이 안 타면 계속 거기 있어야 돼요. 그들이 해석하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그렇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이거는 의료 행위를 한 거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16절 보면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죠.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꼼지락거리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유대인들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별 관심이 없어요. 이 38년 된 병자가 그냥 누워있을 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으니까. 근데 이걸 고침받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문제가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안식은 병자가 고침을 받아야 되거든. 그래야 진짜 안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에게 정말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이 병자가 고침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식이 없는 세상이고 안식일이 안식일이 될 수 없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형식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묶여서 안식일의 정신, 본질이라고 하는 걸 살피지 못하더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의 개념을 좀 이해하면서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킬까라고 하는 것을 좀 살피려고 해요. 그것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 표적에 담겨있는 숨은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주일을 지킵니다. 우린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거든. 주일, 안식 후 첫날, 주님 부활하신 날, 그날을 기념해서 주일로 지켜요. 주일이란 주님의 날이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날을 주님의 날로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그것이 뭐냐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의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도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축원합니다. 세 가지 살필 건데요. 첫째로, 안식일은 꼼짝하지 않는 날이 아니고요, 내 생업을 중단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15절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살벌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안식일은 여호와께 거룩한 거예요. 즉 여호와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건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범죄한 자에 대한 대가로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을 허락하십니다. 이걸 안식일을 주일로 바꾼다면 오늘날 주일 안 지키면 죽여야 돼요? 요즘 주일을 안 지킨다고 죽이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왜 그렇죠? 율법을 넘어선 사랑의 복음이 일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율법 시대가 아닌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시대에 살기 때문에 혹 주일을 잘 지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죽이는 교회는 없는 겁니다. 다만 성도들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가치를 인식하고 주일을 지키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인 지팡이를 잡는 것도 일이고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꼼짝하지 않는 날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을 지킨다는 건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생업은 중단하고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일은 행할 수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그랬죠?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로 구별되는 거라고. 그러므로 그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건 내가 내 어떤 부나 내 명예나 내 유익을 확장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업을 중단한다는 건 주일날 가게 문을 안 열고 내가 주일날 회사를 안 가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생업을 중단한다는 뜻이에요. 생업을 중단한다는 것과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건 다른 겁니다. 내가 내 생업은 중단해서 내가 일을 안 해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내 생업을 안 해도 하나님 다 책임지신다. 이 확신을 갖고 주일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다만 내가 나를 위해서는 일하지 않아도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농경사회와 다르잖아요. 지금은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있거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경찰서에서, 군대에서, 병원에서, 또 전기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기회사에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 불 다 꺼지고 마이크 못 써요. 우리는 암흑 속에서 저의 음성을 들으며 예배드려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함으로 우린 지금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경찰이, 병원이 일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시간 당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질서가 잡히고 우리가 편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의 사회는 그 모든 것과 단절되고 끊어져서는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됐기 때문에 모두가 일률적으로 주의를 성수할 수는 없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오늘 간호사인데 6시부터 2시까지 내 근무 시간. 그럼 나는 교회 예배를 가야 돼. 그러니까 저 사람도 교회를 다니지만 악착같이 바꿔서 나는 예배를 드려. 그럼 그 사람은 예배 못 드리는 상관없어요. 마치 유대인들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나는 안 눌러도 눌러주세요. 그 사람은 안식일을 어겨도 나는 지키니까 상관없는 거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되냐? 주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너무 율법적 가르침이 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일률적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만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하지 않은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농경사회가 아닌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제는 좀 폭을 넓혀서 나를 위해서,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먹고 살고 나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주일도 없이 일하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그것은 중단하되, 정말 내가 이웃을, 공동체를, 그래서 모두의 안녕과 모두의 행복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면, 내 직업이 그렇게 의사든 간호사든 공공기관은 일하는 것을 부름받은 그 직업이 나에게 소명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하는 것에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고, 그 일을 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생업을 중단하는 일이지,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일을 그것까지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걸 기억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나 하나가 아닌 모두를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 정신을 꼭 붙들고 그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업을 중단하고 정말로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을 하겠다. 그것이 모두를 안식하게 하는 일이라면 하겠다. 그게 주일 성수의 정신이라면 그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제가 몇 가지 얘기들을 해볼게요. 우리 어릴 때는 주일날 돈 쓰면 안 돼요. 제가 자란 교회,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 주일 예배 끝나면요, 나가서 떡볶이 사 먹는 녀석들 잡아야 돼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되거든. 우리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니까, 주일이니까.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주일날 차를 타고 오는 것도 돈을 써야 되면 안 되니까 교회 옆으로 이사를 와서 걸어 다닐 수 있게 지도가죠. 그러고 자랐거든요. 자, 그리고 미국 갔더니 주일날 이거 뭐 돈 쓰는 거는 신경도 안 쓰는 거에 이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 워낙 보수적인 거에서 자라서. 근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쓰는 돈은 옳지 않지만 정말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서 쓰는 건 죄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주일날 예배를 때우듯이 드리고 골프를 치러 간다. 그래서 돈을 막 쓴다. 그거는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내가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차를 마시러 가고 식사를 하러 간다.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를 위해 쓰는 것은 절제해야 됩니다.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누군가의 밥을 사주고 그가 안식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일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이런 분들이 있죠.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니까 자기가 앉아서 사이버 예배를 찬양은 여기, 대표기도는 누구, 성가대는 어디, 말씀은 누구, 이렇게 해갖고 자기만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나와요. 그게 왜 나쁘냐고 묻는 분도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지 않고 집에서 예배 드려도 가능합니다. 뭐 꼭 목사가 주관해야만 예배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기준, 그건 만인 제사장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미국의 어떤 교단은요, 목사가 아니더라도, ordained pastor, 이렇게 안수받은 목회자가 아니라도 축도할 수 있는 교단이 있어요. 저희 플러신학교 전 총장이었던 닥터 모 박사님은 평신도거든요. 근데 신학교 교수들 중에 목사들 되게 많아요. 근데 교수 디보션 하고 나서 자기가 축도해요. 한국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미친 거지. 어디 집사가 축도를 해. 목사들 앉혀놓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교단의 기준도 만인 제사장. 이제는 예수께서 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꼭 짚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더 좋은 예배.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신 이유가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인데, 바로 그 관점에서의 더 나은 예배, 그걸 내가 드릴 수 있느냐를 봐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23절로 24절 보면, 너희는 나와 비교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내가 기뻐하는 나만의 제단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좋은 대로.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예배를 만든다고 하는 건 나를 기쁘게 하는 거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르고 싶은 찬양팀과 내가 듣고 싶은 목사님과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나를 위한 거거든요. 그게 뭐냐? 우상을 만드는 거라는 거죠. 내가 정말 그렇게 예배 드릴 때 그 모든 것을 정말로 완전히
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를 만들 수 있다면 드리라는 거야. 근데 그것이 우린 되지 않거든. 내가 준비한다는 것이 더 나은 예배가 되기 어렵다는 거야. 또한 이 말은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주리라. 하나님이 교회를 정하셨거든.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길 원하셨거든요. 그러므로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아니야. 그것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인데,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내게 유익한 예배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본질입니다. 세 번째 질문. 주일을 끼고 여행 가도 됩니까? 가도 돼야 안 돼요? 저 잘할 때 주일날 여행 가면 죄인입니다. 공개 재판 받아야 되는 회계랑 천국에 가까웠다고 거의 이런, 어디 주일날 여행을 가요? 차기 집어주려고? 이런 거의 협박과 저주까지 받아가면서. 근데 과연 하나님이 성도들은 여행 한 번 못 가고 맨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만 기뻐하실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지 않아요. 저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즐기고 누리는 것도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가 더 많이 놀고 싶어서, 하루라도 더 놀라고 그 주의를 소홀히 여긴다면 그거는 옳지 않다는 거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갈 수도 있는데 그냥 떠나서 아무 교회에서나 예배드리면 되지. 주님이 꼭 이 교회에만 계시냐? 이 교회만 안 계세요. 다 계세요. 그렇게 사람들이 거룩한 날을 구별해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주의를 지키라고 협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안식일의 기본 정신이라면 주일 예배 드리고 가세요. 부득불 주일을 끼고 간다면 그냥 가서 옆에 있는 아무 교회나 가지 말고 가기 전에 교회를 정하세요. 이 지역에 어떤 교회가 있는지 살펴보고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지를 준비하고 계획해서 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지. 네가 주일을 안 지키고 여행 갔냐? 정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준비가 있는, 정말 구별함이 있는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주일에 믿지 않는 친구, 가족, 결혼식, 경조사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회사가 주일을 끼고 신입사원 연수를 해. 그 회사 다녀야 돼, 말아야 돼? 저는 그거 안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배우고 자랐습니다. 여기 플러신학교 박교 교수님, 박교 목사님은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사명 때문에 자기 친형님 결혼식을 안 가셨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죠. 목사님이 그에 대해서 내가 참 어리석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 가족이나 처자식을 다 버리는 것이 내게 하늘의 상급으로 돌아올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죽은 종교의 모습이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때는요, 그러고 배웠어요. 제 후배는
휴얼패커드 아니지 LG를 들어갔는데 LG에 들어갔는데 그때 신입사원 연수를 주의를 끼고 한다고 그래서 딱 던지더라고. 이야 멋지다. 남들은 못 가서 난리인데 다 나는 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회사 안 간다고. 그러더니 휴얼패커드 다 원서 내더니 또 합격해서 휴얼패커드를 갔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죠. 그렇죠? 하나님 책임져 주셨지만 목사님한테 무지하게 혼났어. 그것만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혼식,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사 어쩌면 우리가 꼭 가야 됩니다. 왜냐면 그렇다고 주일까지 빠지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일부 예배 드리고 가면 되잖아요. 무슨 결혼식을 9시에 하는 데 없잖아. 그렇죠? 내가 예배를 드리고 가면 돼요. 그리고 가서 뭐 해야 돼요?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거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결혼을 하는 그 의미도 주 안에서 알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예식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내가 가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끝나버릴 행사를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한다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예식이 되잖아요. 있습니까? 그게 축복의 통로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살아있는 사랑의 종교, 그 기독교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들이 이걸 가르치지 않아요. 왜 그럴까? 몰라서? 아닙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안 가르쳐요. 인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안에 있는 죄성으로 반응을 해서 봐라, 목사님 주일날 돈 써도 된다 그랬지. 오늘 7시부터 A시 대박 세일이다. 쇼핑부터 가자 일단. 예배는 안중에도 없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까지도 딱 그것만 캡처해서 그것만 적용해요.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한단 말이죠. 목사님 교회 안 가도 된다 그랬어. 교회 안 가도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아 목사님 여행 가도 된다 그랬어. 아까 여행 가도 된다 그랬는데 왜 너가 목사님 말에 불순종하냐. 그러면서 가라 그래요. 맞아요. 저는 본질적인 부분을 설명했거든. 그건 안 들어와. 안 들려. 그리고 자기가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교회가 율법적으로 강하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도 가르치지 않는 것, 그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선택하게 하는 것, 그게 성숙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숙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숙이지. 율법에 매여 사는 것이 성숙입니까? 사람 눈치 보고 체면 때문에 결정하는 게 성숙입니까? 그 교회가 죄인 만들어내는 성숙입니까? 그게 아니고 정말로 본질적으로 돈 쓸 수 있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쓰는 건 절제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쓰는 건 내 마음껏 쓰겠다. 누구를 안식하려 하는 일을 위해서 쓰겠다. 내가 교회 가기 어려운 여러 문제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걸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감수하기라도 가겠다. 내가 지금 여행을 또 내가 출장을 계획해야 되는 상황에
어떤 것이 더 유익한 거냐? 어떤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거냐?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 그 성숙이 있어야죠. 내 필요를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갖다 붙이고 합리화하는 것, 그걸 버릴 수 있고 정말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세워 가야죠. 저는 우리 희원의 성도 모두가 이렇게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유기를 열심히 사십시오. 또 반대로 유기를 잘 살아야 거룩한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주일만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따로 떼긴 했지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이 거룩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일만 잘 지키고 나머지는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일을 잘 지켜서 주일에 공급받은 힘과 은혜와 쉼을 통해 나머지 6일을 잘 살아야 돼요. 그 6일을 잘 살지 못하면 주일은 거룩히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해요. 일주일 내내 여기서 치여 저기서 치여 이 일 저 일 이러고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주일날 딱 와서 앉아있으면 주일이 막 갑자기 집중이 되고 막 은혜가 폭발하고 막 불이 막 내게 막 뜨겁게 임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와서 그 복잡함 속에 계속 생각이 돌아.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고 집에 가면 또 주어진 6일은 또 정신없이 돌아가요. 악순환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로 주일의 은혜로 6일을 잘 살면 또 그 맞이하는 주일이 새로워요. 선순환이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건 6일을 잘 살기 위함이고, 6일을 잘 산다는 건 또 새로운 주일을 잘 맞이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게 6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쉽지 않잖아요. 6일이 웬 말이야?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또 그냥 뒤집어질 수도 있는 게 우리인데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새벽 예배도 했고, 수요 예배도 했고, 금요 철야 예배도 했고, 중간중간 징검다리를 놨고요. 또 큐티라고 하는 것을 통해 스스로 스트럭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개인의 경건 훈련이라는 걸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소한 큐티는 내 영적인 거룩한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세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최소한 1시간은 그냥 기도할 수 있는 스스로의 영성은 돼야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안식이 정말 38년 된 병자와 같이 내게 안식이 안식되지 못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었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생명으로 충만한 안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안식은 꼼짝 안 하는 게 아니라 생업을 중단하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믿고 사는. 그래서 우리는 6일이 7일보다 낫다는 걸 경험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생업을 중단하고 누군가를 유익하고 안식하게 하는 일은 행하며 안식일의 본질, 그것을 생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일과 나머지 6일 잘 살고요. 그 선순환이 이어짐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안식, 주님의 생명,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